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직접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11월 15일 캡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 삶 속에 더럽혀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가족만 돌보고 이웃과 형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느님 앞에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계시는 교우님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한 주 나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복음 전파와 기쁨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쁨이란 단어는 명사와 동사를 모두 합하면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항상이란 단어는 만일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것들, 곧 육신의 기쁨에 대한 것보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 또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앞설 때도 오히려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관용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또한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쁨은 언제나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쁨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육신적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이요 믿음을 통하여 얻는 보다 차원 높은 기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기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생명이요 진리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온 몸을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계속하는 중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까지 호송되어 지금 투옥 중에 있습니다. 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듯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들 성도 가운데 유오디아라는 성도와 순두계라는 두 성도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화평할 것을 권하였는데 주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사실 모두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게 된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몸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기쁨의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희 관용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사실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너무 정의하기가 넓고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것인데 이 뜻은 인자함, 인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상황을 잘 판단해서 공정하게 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온유와 배려, 이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관용이라는 말에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관용이란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열매들이 모두 관용이란 말씀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관용은 이러한 성령의 모든 열매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CCPC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갖춘 성도들이라면 베풀 수 있는 덕목입니다. 관용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관용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며 칭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용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어긋나거나 죄악들에게까지 관용을 보이라는 것으로 오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 진리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되고 죄악된 것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밑줄을 칠까요? 월간 잡지 애틀란틱은 최근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오늘 본문 구절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이 전자책인 킨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성경에서 밑줄 곧 하이라이트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아마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 구절들을 통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평안함을 얻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저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일반 사람들이 염려하는 걱정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염려가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가 30%, 아무리 염려와 걱정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4%,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일에 대한 염려가 겨우 4%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모든 염려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96%의 일들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쁨 대신 염려와 근심에 처해 있음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에서 공동사역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 첫 설교를 10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13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오늘의 말씀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기도 괴로웠고 읽기도 괴로웠고 듣기도 괴로웠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간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절들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아내가 결국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한동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쁠 때나 기쁨보다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고난 당할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걱정과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여전히 고생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기도하면 그 염려와 걱정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목사가 갑자기 대장암 수술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슬프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공산당원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며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염려만 바라보고 걱정하면서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호민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저에게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유호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매일 밤 9시에 그리고 목요일 낮 9시에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재앙이 물러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선거 후 미국이 겪고 있는 심한 갈등과 리더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달 시무장로회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월 11월 말에 끝나는 우리 교회 모든 조직과 임원들의 임기를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교회의 모임이 회복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시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원하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픽업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와 설교는 이광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교회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11월 15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